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내 아들아, 이게 바울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자기가 죽을 무렵에 가까웠을 그 즈음에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방금 말했지만 스승과 제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을 좀 더 넘어서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더 긴밀한, 또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인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처음 만나는 장면은 사실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정하기를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그 디모데가 살던 루스드라 지역에 이제 방문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 거기서 뭐 하냐면 바울이 안전뱅이를 이제 고쳐주는 이제 그런 기적을 베풉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그 지역에서 자기들의 그리스 신인 것처럼 생각해서 막 바울한테 제사를 지내려고 하죠. 그래서 바울이 길을 쓰고 그러지 마라라고 이제 만류하던 그 사건이 적힌 게 14장이고, 그 동네가 디모데가 살던 동네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 14장에서 그 디모데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때 디모데를 확실하게 인지했는지도 사실은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그 바울의 그 소란 정도를 생각해 보면, 바울이 그렇게 동네를 시끄럽게 왁자지껄하게 만들었던 걸 생각해 보면, 바울 편에서는 디모데를 인지하지 못했어도 디모데 편에서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는 좀 인지했다라고 추정해도 괜찮겠죠. 바울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또 그 가운데 바울이 했던 말이나 행동이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아마 디모데가 어깨 너머라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장면을 조금 여러분 상상력을 조금 동원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디모데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바울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도 유대인이었고, 그 외할머니도 자기 자녀들을 말씀으로, 여기서 말씀은 성경인데 성경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신약이 없으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 자녀들을 구약, 그 토라를 잘 가르치면서 그렇게 키운 이제 가정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도 외할머니도 그렇게 믿음으로 잘 서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도 어릴 때부터 구약을 잘 배우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잘 형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네가 막 시끌시끌한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인가 나가 보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 동네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이던 다리 저는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막 송아지처럼 뛰어다니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무슨 일인지 알아보니까 저기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 사건이 사실은 사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눈먼 자가 눈 뜨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게 될 것인데, 근데 그 일은 아무나 할 일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이라고 이사야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메시아 사역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 중에 눈먼 자가 눈 뜨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지금 그 중에 하나를 디모데가 본 것이죠. 그 누가 했니? 바울이란 저 사람이 했다. 그럼 지금 디모데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메시아 사역인데 이걸 누가 했다고요? 바울이 했다고. 그럼 저 바울이 뭐로 보이겠습니까? 메시아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바울을 그리스 신이라고 막 추앙했던 것도 얼추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디모데가 저 바울은 뭐 어찌됐든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싶은데, 바울이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 사역을 다 해놓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미 진작에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했고, 나는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다. 내가 한 일은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내가 더불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왜요? 자기가 그동안 배우고 알고 기다리던 그 믿음의 실체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디모데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3년 정도 뒤에 바울이 다시 그 동네에 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일입니다. 디모데는 그때 처음 이름이 나오는데 디모데가 어떻다? 믿음이 자라나서 그 동네에서 칭찬받는 리더십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자기가 배워왔던 말씀이나 아니면 메시아에 대한 소망, 기다림, 그리고 믿음의 어떤 생활들을 바울이 그 동네를 한번 지나간 이후에 크나큰 충격을 받고 어떤 바울처럼 혹은 바울이 주는 복음을 잘 붙들고 성장한 것이죠. 그런 디모데를 보고 바울은 야, 나와 같이 가자 라고 그때부터 선교 여행을 같이 가게 됩니다. 여기서 볼 때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는 여러분 뒤에 말씀이나 어떤 그 나오는 역할들을 보면 알겠지만 참 색깔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실 완전히 1대1 매칭을 할 수 없는데 바울과 디모데를 지금 이 시대에 약간 환원해서 보면 디모데는 뭔가 태어날 때부터 이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난 모태신앙 같은 어떤 느낌이 좀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바울은 예수를 계속 핍박하며 살다가 갑자기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회심하고 구원받은 어떤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실 바울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방인도 아니었고 사실 유대인 가정은 모태신앙이라는 어떤 그 개념 자체가 사실 별로 의미 없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모습과 좀 이렇게 잘 맞춰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통 바울처럼 중간에 급하게 어떤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조금 열정이 불이 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모태신앙에서 자라나는 믿음의 자들은 좀 어떻습니까? 약간 불이 막 뜨겁다기보다 약간 단단한, 그렇죠? 약간 안정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이 두 집단이 서로를 좀 부러워합니다. 모태신앙들은 뭔가 갑자기 뜨거운 어떤 저 친구를 나도 저렇게 좀 불받고 싶다 하는 경우도 있고 모태신앙이 아닌 애들은 복 받은 소리 안 해. 나도 그런 가정을 가지고 싶다.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경험상 이 두 부류는 서로를 막 부러워하고 어쩔 땐 좀 시기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실 그런 구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바울과 디모데가 동력합니다. 서로의 역할에 충실해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간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지나치게 주도적으로 가고 디모데만 약간 뒤에 수습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바울은 디모데 없이는 동력할 수 없을 정도로 디모데와 함께 깊이 동력하게 되는 거죠. 근데 디모데후서도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디모데야 제발 나한테 좀 와줘라. 제발 나한테 좀 와줘라. 네가 너무 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디모데후서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어떤 주종관계도 아니고 스승과 제자였지만 그것이 한참 뒤에는 서로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된다는 말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배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배경도 역시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바울처럼 급격하게 좀 부르실 수도 있고 누구는 디모데처럼 그 어떤 가정에서 탄탄하게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다 부르심을 받는 위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뭐다? 하나님께서 다 부르신다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보다는 나를 부르신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제 갈 길로 가던 중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위치, 모양, 방법 이것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끝까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기 제 갈 길에 있던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디로 부르시냐면 한 길로 부르십니다. 그 길이 어디입니까? 복음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 자기 갈 길을 가다가 결국 자기 갈 길에서 부름받아서 한 군데로 모이게 되는데 어디냐면 다시 말해서 복음을 따라서 걸어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 복음으로 부름받는 삶의 어떤 모습은 약간 다 다를 수 있어도 그 본질은 결국 하나로 합쳐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본질상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자인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과장하지 않고 그렇지만 또 의수되지도 않고 하지만 굉장히 무겁게 말해 줍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또 우리에게 내 아들아 불러놓고 시작합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서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가장 먼저 권고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굳세어라는 것입니다. 다른 개역개정에서는 강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굳세십시오. 강하십시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굳세어 주십시오. 그리고 강해지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는 굳센 자다. 우리는 강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불의와 탐욕과 음란과 속임과 죽임과 넘어뜨리려는 모든 사단의 괴계로부터 걸려 넘어지지 않는 강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시련과 어려움과 폭풍 속에서 온전히 버티며 서 있는 또한 굳센 자가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굳셀 수 있는 이유, 이렇게 우리가 강할 수 있는 이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세어질 수 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음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세상이 모두 죄악 속에서 타락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죄악되다, 타락했다. 하나님 그 세상을 보고 근심하시고 슬퍼하셨다라는 어떤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 시대 때입니다. 그 창세기 타락한 시대 그 한가운데서 노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노아를 판단하시기를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노아가 그런 죄악 세상 가운데서 굳건하게 당대의 완전한 자로 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게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노아에게 다른 숨겨놓은 카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방주를 만들고 다시 재창조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가는 그 약속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런 노아처럼 이 시대의 모든 타락함과 황무함 속에서도 여러분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어서 죄에 바로 휩쓸려 가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복음을 얻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 모든 교회가 그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게 선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1절에 대한 추가 설명을 3절에서 덧붙이는데 예수 안에서 이 은혜 입은 자, 굳센 자는 마치 무엇과 같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인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인답게 함께 고난을 받아라.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 모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군인은 군인이기 때문에 자기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스케줄이 있어서 오늘 훈련은 내가 불참하겠습니다. 혹은 전쟁 한창 하고 있는데 저 병원 예약한 게 있어서 좀 가봐야 되겠는데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군인으로서의 부르심이 다른 모든 일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이따금씩 군인에 잘 비유합니다. 왜 군인에 비유하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이 군인이 되는 것이 좀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군인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군인은 여러분 자원을 하든 아니면 징집돼서 끌려가든 어쨌든 중간에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무를 시작하면 복무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중요하지 않고 지금 네가 군인으로서 맡은 임무가 뭐냐 이것이 그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옛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기도 한번 했습니다의 개념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나에게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나에게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에도 희망을 두지 않겠다라고 또 선언하는 것입니다. 혹은 희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안 그래도 좀 내 삶이 괜찮았는데 이 내 삶의
괜찮은 내 삶을 더 화려하게 만들어줄 하나의 아이템으로 예수님을 뚝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내 삶은 괜찮은데 예수님이 이 내 괜찮은 삶에 화려한 정점을 찍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주님 내 삶이 죄인된 내 삶에 어떠한 생명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쌓아 올렸던 이 많은 화려한 이력이 결국 이 바람을 잡는 수고와 같았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한낱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막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얻은 자를 군복무하는 사람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삶, 과거의 영광에 소망 두지 않고 지금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군인과 같은 삶이 우리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은 우리의 삶의 본질 중 하나는 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강한 자가 되는 것이다.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은 군인처럼 옛 삶을 버리고 부르신 분의 뜻을 따라가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우리의 삶의 강함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강한 자, 복음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말한 것을 들었으니 이를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증인 앞에서 너에게 말했다라는 하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시간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증인들 앞에서 했다는 말은 마치 이단들이나 어떤 다른 거짓 교사처럼 은밀하게 뭔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빛 가운데서 내가 거하며 빛 가운데서 내가 너를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밀히 행해야 합니까? 아니면 은밀히 행하지 않아야 합니까? 은밀히 행해야 될 것이 있고 은밀히 행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왼손이 오른손이 어쨌든 모르게 구제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거 티 안 나는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실함을 지키는 것은 은밀하게 주님과의 골방 안에서 친밀하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적인 것들입니다. 공동체적인 일. 우리의 모임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 가운데 선나고 나누고 가르치고 행하는 모든 공동체인 것들을 여러분 절대로 은밀한 데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나랑 성경 공부할래? 그럼 여기 오케이 해야 됩니까? 아니요 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제 예전에 잘 모르는 시절 신천지하고 공부를 한 두세 번 해본 적이 있어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자꾸 어디로 부르냐면 어느 교회로 와라. 갔더니 그 지하 주차장으로 와라. 갔더니 지하 주차장에 있는 경비실로 와라. 갔더니 거기서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때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하시나 보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은밀하게 막 저한테 막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했던 그 불쾌한 시간은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본질상 그렇게 좀 어둡고 은밀하고 밝지 않은 곳을 막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빛 가운데 거하면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하고 구제하는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 알지 못하게 하나님만 아시게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지만 공동체를 위한 모든 일들은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증인이 많다는 것, 이 많다는 것은 내가 너를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친 바울이 디모데에게 쏟은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같이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너를 가르쳤다. 이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너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먹이고 키우고 양육하고 세우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디모데가 그렇게 완성되기까지 바울이 만난 이후로부터 평생을 다 걸릴 만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당연히 우리의 믿음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어디까지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너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신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내 삶을 그쪽에 맞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나 하나님도 좋고 예전에 내 삶도 좋은데요. 두 개 다 가질 수는 없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장성한 분량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없는지를 알아서 하나님 뜻이 없는 곳에는 내 마음도 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기 안 계시니까 내가 가고 싶지만 억지로 안 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여기 없으시네? 그럼 당연히 내 마음도 없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삶, 이 믿음이 장성하는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여러분 독학해서 혼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혼자 막 공부해서 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믿음이 성장하도록 세팅해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 성경 말씀도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공동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성경은 개인적으로 읽는 것보다 공동체적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저 내가 혼자 깊이 파서 연구하는 일반 학문하고는 다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분량은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고 배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최고의 우리의 믿음의 본대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 성경의 여러 선배들, 그리고 역사 속의 많은 성경적인 인물들, 그리고 당장 살아있는 내 옆에 어떤 동력자들, 바울 옆에 디모데가 살아있고 디모데 앞에 바울이 살아있었던 것처럼 내 옆에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일구어가는 우리 교회 동력자들을 보며 서로 영향받으며 서로 배우며 성장하며 자라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기도 하고 또 동시에 나의 모습을 누군가에게 비추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믿음의 스승을 통해서 영향받습니다. 그것으로 믿음이 성장합니다. 마치 디모데가 바울의 본을 따라서 평생 배우고 자라났듯이 우리도 디모데가 되어서 각자의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게 배우고 가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한 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이 스승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치밀하게 탐구하는 것은 저 스승에게, 삶에서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또 이 스승에게,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은 또 이 스승에게,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아니면 멈추는 그 삶은 이 스승에게, 이렇게 여러 스승에게 우리가 영향을 받고 믿음을 배운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스스로를 생각해 내 믿음은 나 혼자 잘해서 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한 교만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이 바울 같은 스승을 주님 붙여주십시오라고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의 스승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를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뭘 맡깁니까? 일을 맡겨라. 이게 뭡니까? 뭘 맡기죠? 바울이 디모데한테 뭘 맡겼을까요?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복음, 그 말씀을 나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언약,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바울은 내가 맡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내가 맡은 이 말씀과 이 복음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다시 맡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차례다.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야, 지금 이제 언제까지 네가 디모데로 머물러 있을래? 이제 네가 다른 디모데를 찾아야 한다. 이제 네가 바울이 되어서 다른 디모데에게 복음을 맡겨라. 그러면 그들이 디모데였다가 또 누군가의 바울이 돼서 또 다른 디모데에게 맡기고 또 다른 디모데에게 맡기고 다른 디모데에 맡기면 이 맡아진 복음이 전수되고 전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교훈받고 말씀만 받아먹는 디모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스승이 되어서 다른 디모데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제자 혹은 믿음의 자녀가 어쩌면 반드시 여러분 있으셔야 됩니다. 또 반드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나다가 어느 순간 정체가 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체의 어떤 원인이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막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는데 그게 막 해결되지 않을 때 내 믿음이 약간 정체기인 것 같다. 정체기가 아니라 오히려 약간 조금씩 이렇게 쑥 내려오고 있는 것 같다. 그게 해결되지 않을 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에게 믿음의 제자나 믿음의 자녀가 끊긴 것은 아닌가. 믿음의 제자와 믿음의 자녀 두는 것은 이 목사나 이 선교사들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을 맡기는, 이 복음을 맡기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에서. 그것이 대학교 막 졸업했을 때, 24살 후반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이,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믿음의 제자를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들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그럼 말씀 뭐하러 듣습니까? 들은 말씀 따라 살기 위해 듣는 것인데. 그래서 들었어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 주일 밤에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제자를 만들라시면서요. 저 제자가 없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제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밤에 그때 교회에 이제 고등부에 있는 학생 한 3명이 막 떠올랐어요. 그래서 마음에 이 3명에 대한 부담을 주시는 걸 보고 다음날 바로 그냥 걔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말할지 몰라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뭔가 약간 잡다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너 내 제자가 되어주겠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갖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하여튼 굽신거리면서 내 제자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거절했습니다. 싫은데요? 아 그래 미안하다. 끊었어. 너 아닌가 보다. 근데 나머지 2명이 이상하게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끊었어. 지금들은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때는 좀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얼떨결에 생긴 제자 2명을 위해서 여러분 저는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또 만날 때마다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틀어서 막 사주고 또 알고 있는 모든 성경 지식을 다 동원해서 막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게 막 다 얘기해 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얘들이 그 음식 먹고 그 말씀 듣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제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얘들이 한 주 한 주 올 때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게 막 눈에 보이는 거죠. 사람의 믿음이 한 주 한 주 계속 자라나는 것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때 그 경험을 하고 바울이 이 맛에 평생을 선교하러 다녔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좀 진하게 경험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이었단 말입니다. 엄청 기쁘고 또 기특했는데 한편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왜요? 얘들이 이제 이만큼 막 저를 막 쫓아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괜히 막 제자라고 불렀는데 이들이 믿음이 자라는 속도를 이제 견디지 못하고 막 미천 다 드러날까봐 마음을 너무 졸였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그때부터 매일 밤마다 하나님한테 막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쨌든 선생이라고 막 제자를 불렀는데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래서 더 기도하기 시작했고 더 말씀 보기 시작했고 더 말씀 연구하기 시작했고 또 제자들한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이 무던히도 매달렸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설픈 바울 흉내내던 저와 얼떨결에 디모데가 되어서 따라왔던 제자 2명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관계 안에서 제자를 두는 것은 사실 어설픈 모양이어도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괜히 디모데한테 네가 맡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수한다, 복음을 전달한다, 복음을 준다는 것은 그저 말로만 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말로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능력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동시에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군가에게 복음을 맡길 때는 내 삶을 같이 보여주면서 맡기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음 신실한 사람에게, 다음 신실한 사람에게, 다음 디모데에게, 다음 디모데에게, 다음 디모데에게 그렇게 전달해 주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렇게 이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 내가 범죄자처럼 사슬에 매이기까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비록 자신은 감옥에 매여 있지만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같이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디모데한테 맡겼고 디모데가 또 다른 디모데에게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기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 매여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고 역사 끝까지 온 땅 끝까지 흘러갈 것이라고 이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복음인데 그것이 어느 데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음 맡은 자들이 또 감당해야 할 하나의 임무인 것입니다. 바울뿐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숱한 믿음의 스승들이 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또 그 복음을 전달해서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각자 어느 자리에서 부름받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또 공통적인 임무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 이 복음은 사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고 이 바울의 어떤 손때도 묻어 있고 이 디모데의 헌신도 묻어 있고 또 한국의 선교사들의 초창기였던 그 열정도 묻어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동력하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바로 윗세대의 어떤 그 헌신도 같이 묻어 있는 여기에 내 삶과 복음을 또 묻혀가지고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맡은 이 복음이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뭐 복음이라 하면 교회에 들어올 때 처음 배우는 것, 뭐 그 정도로 이해하고 끝나버리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평생에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평생 삶을 바꾸고 우리 평생 삶을 회복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유일한 생명의 능력이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 삶으로 계속 닦아서 또 우리 다른 디모데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담의 세계에서 급하게 부름을 받았듯 디모데처럼 동네에서 온전하게 부름을 받았듯 아니면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여러 스펙트럼 안에서 삶의 어느 순간에 어떻게 복음을 받아서 모여 있든지 결국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입니다. 각자 제 갈 길로 가다가 각자 자리에서 복음 받았지만 우리의 복음 받은 이후에 우리가 걸어갈 길은 같다. 그죠? 부름 받은 우리의 삶의 본질은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 요청했습니다. 뭡니까? 그러므로 내 아들아, 뭘 해라?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은혜로 인해서 강한 자라는 것을 네가 실현해야 된다. 복음을 받은 자는 마치 복무하는 군인처럼 이전의 삶을 버리고 지금 네 앞에 놓여있는 영광과 지금 네 앞에 놓여있는 그 부르심을 위해서 전심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내 아들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또 바울은 그러므로 또 내 아들아 뭐 해라? 이제는 네가 바울이 되어서 다른 디모데에게 우리가 맡은 이 복음을 또 맡겨주어라. 전달해 주어라.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이 복음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뜻에 헌신하시는 모든 온리지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